우리는 지난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2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 외에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열대장을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누구죠? 이삭.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실제 그 복의 아들 이삭.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제 계승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지난 12장부터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생애가 오늘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면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뿐이에요. 그가 물론 잘했던 적도 있지만 실수한 게 사실 더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지난 인생들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어떠셨나요? 잘했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못했을 때가 더 많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저도 그 찬양이 참 좋은데 우리 2절 가사가 오늘 본문과 참 매칭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여러분, 성경에서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신실하세요 라고 하는 말 자체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듯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요, 아브라함이 140살이 됐을 때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140살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어요. 장가 보내고 몇 년 더 산 거예요? 35년을 더 삽니다. 이 3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창세기의 저자인 이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고 정리해 주고 있어요. 본문 1절에서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정리를 쭉 해보면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새 장가를 들어요. 새 장가.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그두라라고 합니다. 이 그두라 이름의 뜻은 우리 경상도식으로 그두라, 거기다 두라, 이 말이 아니고 그두라. 그두라가 히브리어로 케투라인데요, 향기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향기 나는. 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요, 아들 6명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을 때도 노년에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130세에 이후로 죽는 그 순간까지 6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새 장가 드는 나이가 아까 몇 살이라 그랬죠? 140세. 그래서 35년 동안 아들을 얻었던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연세에도 이렇게 아들들을 얻으실 수 있었는가? 어떤 에너지가 그렇게 넘치셨는가 말이죠. 대답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 보세요. 사라가 내 남편도 나이가 들었고,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그랬거든요. 이삭을 얻게 되는 게. 자기도 생리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가 됐고. 근데 이미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 140세에 아들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얻게 됐을 때 100세의 그 나이에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건강한 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지금도 그 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체를 젊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 그게 뭐였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그를 부르실 때부터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복,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이 노년에 어떻게 이렇게 아들들을 얻으셨대? 이거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두라를 통해 또 다른 민족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요, 그들을 얻게 된 이후에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하고 나머지 이 아들들, 육신의 아들들하고 섞여 살지 못하게 구분을 시켜버립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약속의 아들에게 모든 전 재산을 준 거예요. 기업이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같이 있으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구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TV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기업의 총수가 죽을 때, 한국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좀 덜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 총수가 죽을 때 꼭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재산 더 가져가겠다고 법적 공방 벌리고 싸우고 막 하죠. 서로 유산 더 챙기겠다고 물고 뜯는 거 보잖아요.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물론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아버지 말이 법이에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뭔가의 이 갈등 상황이 발생될 것을 아브라함이 다 처음에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이삭이기 때문에요. 보세요. 오늘 이 그두라의 소생들로 이삭을 떠나서 동방 쪽으로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갈등, 유산에 대한 갈등, 기업에 대한 갈등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니까. 동시에 아브라함의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이전에 이런 갈등 상황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봤을까요? 아브라함 집에서 언제 이거 봤을까요? 이스마엘. 본처인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래, 사라가 못 나니까 그 몸쪽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낳아야 되나 보다. 인간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기업으로 삼겠구나.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아들인 이스마엘. 아마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아니다.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나게 될 그 아들이 내가 택한 아들이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가보니까 사라가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거든요. 9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이 젖을 뗐으니까 아마 뭐 한두 살, 뭐 2살, 3살 정도 됐을 어떤 그 타이밍 시점에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젖먹이 떼는 그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젖을 떼는 순간 온 잔치를 벌였어요. 간증을 했어요. 내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줄 누가 알았으리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높이고 기뻐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딱 걸린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걸 봤어요. 이게 약간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주인의 눈에 그게 딱 띈 거예요. 그때 사라가 분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노에 차가지고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름도 안 불러요. 이 여종과, 이게 누구야? 하갈이지. 왜 우리도 기분 나쁠 때 이름 안 부르죠? 저거 그럴 때 있죠. 집안에서도 막 부부싸움 하다가
애가 말 안 들으면 당신 자식이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아니래. 이게 어디서부터 온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32장 가면 어떤 짓 해요? 응?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막 쫄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떤 거예요? 금송아지 상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 금송아지 상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눈에 안 보이면 자꾸 의지할 대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뭐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 명예, 이런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세요? 그 순간부터 그래요. 그 전에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출애굽기 32장부터 막 죄를 지니까 네 백성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아들 이삭을 저렇게 막 놀리고 업신여기는 거 보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인데 저 이스마엘이 체감하면 안 되겠구나, 내쫓으라는 거예요. 기업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기억들을 되짚어 봤을 겁니다. 이 그두라의 6명의 그 아들들을 보면서도 그 상황을 다 곱씹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들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기의 본처인 사라가 묻힌 곳, 막벨라 굴, 햇사람들에게서 샀던 그 무덤, 자기의 소유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소유지, 그곳에 묻히게 돼요. 본문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의 나이 75세가 됐을 때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때 집안에 충성된 종,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들들 없으면 주인이 충성된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경우들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그때 하신 말씀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뭇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 여러분 별 세본 적 있으세요? 세보셨어요? 요새 저녁에 너무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 펜사콜라의 이 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세봤어. 몇 개인지 이렇게. 여기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셀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름다운 청량한 공기에 있는 밤하늘의 별들은 정말 안 보여요. 셀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왜 이렇게 질문하신지 아세요? 셀 수 없는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거거든요.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직 아들도 없는 상태라니까요. 지금 75세 아브라함이. 근데 너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1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어떻게 했대요? 믿었대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없는 가운데 믿는 믿음이 진짜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눈으로 직접 보고 믿는 믿음보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예수님의 부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실제 사도들보다 우리 더 큰 믿음이에요. 진짜로요. 제가 만약에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진짜 날아다녔을 것 같아. 예수님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그 표적 다 보고, 예수님 오른팔은 베드로가 이미 갖고 있으니 저는 왼팔쯤 되지 않았을까. 우리 진짜 얼마나 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그렇게 분명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실수투성이에요. 믿음이 연약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의로 여기심까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실수들 한번 대표적인 것만 떠올려 볼까요? 가장 첫 번째, 약속의 땅에 어렵게 가나안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상 거주할 데가 없어요. 이미 원주민들이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산 쪽으로 올라가니 여기 녹록지가 않고, 남쪽으로 네게부 쪽으로 쭉쭉 내려가니까 뭐 쉽지 않고 막 기근까지 오고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더 남쪽으로, 애굽으로. 약속의 땅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근데 자기 생각대로 여기 아닌 것 같으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를 당해요. 참 창피하죠. 두 번이나 그 인생 가운데. 강대국에 내려가니까 자기 와이프가 예쁜 게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뺏길까 봐, 자기 죽을까 봐.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를 오빠라고 불러. 해봐. 오빠.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이복 누이인 거는 맞으니까. 고대 근동에는 이복 누이가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와이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긴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비겁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았잖아요. 그랄이라는 땅에서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의 땅에 온 사람이라면 아내도 지킬 것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근데 자기 생각에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머리를 쓴 게 그렇게 비겁해진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혹시 비겁하게 행동하는 건 없는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살아왔어요. 또 결정적인 실수, 그 실수가 지금까지 갈등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 얻은 거.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에 이스라엘들과 이스마엘의 후에 중동들과 여전히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집안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들이에요.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뭐 더 심할 때가 많죠.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꿀송이 같은지 읽기만 해도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읽다 말고 내려놓고 막 엉엉 울어요. 하나님, 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당장 저기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는 언제고,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니까 내 신앙도 점점 식어가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어느 날 하나님, 제가 그때는 좀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 했었나 봐요. 지금 살기 바쁜데요. 지금 요것만 좀 끝나고 나면 교회 다시 갈게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믿음들이 삶에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죽을 것 같았을 때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결단해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나요? 일상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목회자적인 삶, 선교자적인 삶을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목회자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사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는 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 제자 삼아야 되는 삶, 이게 다 동일한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을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고백 후에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장 이 말씀대로 살면 막 죽을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이거 너무 무리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좀 그래도 서로 조화가 필요하죠.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에 의한 믿음의 바다에 여러분을 내던지세요. 믿음의 바다에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의 인생을 그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연결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전능자의 우물 브엘라 헤로이. 여기로 왔다가 리브가 만났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장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그두라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대로 이삭에게. 왜일까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손의 번성이기는 한데 물론 여러 번성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명뿐인 거예요. 다른 자손들은 이미 다 번성했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과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또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아들 한 명 얻기가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다른 자손들은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걸까요? 약속의 아들 얻기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른 자손들은 쉽게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제 말은 전에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하갈이랑 동침하자마자 바로 임신하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오늘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6명의 아들들도 보세요. 반대로 100세가 돼서 기적적으로 얻은 이삭 어떤가요? 너무 비교가 되죠. 약속의 아들과 그렇지 않은 아들들의
번성하는 그 속도를 보게 될 때. 리브가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삭.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또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얻게 되잖아요. 또 약속의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14년 죽어라 이래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는 아들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에게서는 얼마나 아들들이 그냥 순풍순풍 나오는지. 아들만 6명 나요. 레아가 디나 빼고, 딸 빼고 아들 6명. 근데 사랑하는 이 라헬은요 11번째 아들인 요셉 낳고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이게 약속의 아들들, 이렇게 쉽지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잡초는 정말 무성하게 잘 자라거든요. 올해 초에 우리 장인어른 가정 이렇게 방문하셨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 이게 시골에서 고거를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 깻잎, 파, 뭐 이렇게 미나리 이런 거 심어주고 가셨거든요. 사택 옆에다가. 근데 이 잔디 깎는 분이 그게 잡초인 줄 알고 싹 밀어버렸어. 난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싹 밀어버린 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물을 다시 매일매일 주면서 기도도 하고 다시 살아나라, 부활을 기도를 했어요. 얘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뿌리까지 뽑아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잡초들은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내가 정작 필요한 거는 다 죽어버리고 잡초들만 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무성해요.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하는 곡식들은 세심하게 가꾸고 관리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자라질 않아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영적인 가꿈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죠. 뭔가 이 컨셉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소수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해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은 소수라고요. 그래서 더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믿음을 다스리고 가꾸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잡초, 기운이 우리를 억누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왔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자녀들에게 계승된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이삭과 야곱과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쭉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도 기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지금 그 기업이 뭡니까? 땅입니까? 이 땅의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마엘의 어머니, 이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성취해가는 장면이 오늘 마무리로 지어지고 있어요. 12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생동감 살려서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해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멘.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말씀이 그대로 이어졌는데 마지막 형제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적대감을 가졌다. 이스마엘도 이스라엘처럼 12아들을 얻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마을의 부락의 이름이 될 정도로 영향력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처럼 다 족장이 됐어요.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왜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여기다 적고 있을까요? 아까 구두라의 8명의 아들들,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왜 여기다가 적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하갈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두려워서 여주인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길에 돌아가. 그리고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또 창세기 17장 20절에 가면은 사라의 말대로 이제는 때가 돼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돼요. 하갈도 내쫓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까 하갈에게 했던 약속이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계세요. 이 인도하심은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국말에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국말에. 이 기가 막히다라는 사전적 용어의 뜻이 어이없을 만큼 언짢을 때, 내 마음이 안 좋을 때 기가 막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엄청나게 기분이 좋거나 놀랄 때, 감탄할 때도 역시 기가 막히네. 양 표현이 다 돼. 그러니까 한국말이 어려운 것 같아. 우리 스테파니 자매 열심히 지금 한국말 배우고 있고, 우리 콜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영어권 친구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국말이 참 여러 똑같은 말인데 다른 뜻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힌다라고 할 때 이 기가 한의학적으로 숨 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숨 쉴 때 나오는 기운을 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는 말이 숨이 막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할 때 숨이 막힐 만큼 불쾌하다, 답답하다, 기가 막히다. 긍정적이면 기가 막히게 훌륭하다, 기가 막히게 예쁘네, 기가 막히게 맛있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감탄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인도하심. 우리가 힘든 과정을 지날 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근데 이 과정을 믿음 가운데 잘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 기가 막힌 인도하심. 이거 제가 어떻게 확신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어려움 가운데 호소하는 시편 기자의 유명한 말씀 알고 있을 거예요. 시편 40편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기가 막힌 답답한 상황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답이 없는 웅덩이, 수렁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수렁에 빠져 계신가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가 막힌 절망을 기가 막히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든든한 반석을 딱 놓아주셔서 우리의 발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그 아픔을 경험할 수는 있겠죠. 근데 믿음으로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다 이런 역경과 시련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있어요. 하세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탄원하세요. 그런데 탄원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그냥 목 놓아서 부르짖고 한탄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인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시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걸로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